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절의 은혜를 입고 6월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6월절이에요. 오늘 6월절이면 이제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무교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12장,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절기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러면서 10일에 양을 미리 준비하고 14일에 저녁에 양을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첫째 날로 해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첫째 안식일, 무교절 첫날 그 다음이 뭐예요? 초실절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개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이제 봄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할 때 이 6월절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을 기념하는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스라엘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사건이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절기로 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요. 3.1절. 왜 3.1절을 지켜요? 그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유관순 누님서부터 해가지고 다 일어났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죠. 그죠? 8.15 광복이죠. 왜 광복을 왜 지켜요? 광복이 있으니까 그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키는 것이 보통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만큼은 아니에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출애굽기 12장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 6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예를 들면 10절, 11절이겠죠.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삶아 먹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밤에 다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허리띠를 띠는 거죠. 옷 안 입고 허리띠 띠는 사람 없어요? 옷을 다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차원이 있어서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기를 원하냐면 이 6월절이 예표가 있었고 그리고 약속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6월절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이 예표는 창세기 3장에 가면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희생됐어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하나님이 요구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종, 같이 갔던 그 두 종을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같이 올라가지 않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서 올라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방해받을 것을 하나도 없게 한 다음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급해져서? 누가 더 급해지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더 급해져요. 내리치려고 할 때 칼로 이삭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브라함아 이거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래 급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산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산이 아니고 그렇죠 그 산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 순양이 있었어. 이것이 다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 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6월절 예표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였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 22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자, 창세기 15장에 많이 읽으면 은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우리 봅시다. 12절부터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소위 얘기하는 일도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그것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긴다?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 좋아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요. 주님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지만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너 이제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각을 떠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든 상황이야.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령이 알아라. 그러면서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6절부터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16절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송아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정말 각을 떠가지고 준비해놨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어떤 민족을 섬기게 되겠지만 그 민족을 내가 혼내주고 그 민족 가운데서 네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나오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의 7족속,
이 7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데 그것이 400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7절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뭐예요? 재물 사이를 하나님 횃불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네가 밟는 그 전에 주님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으로 가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 땅이 어느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그 재물의 사이를 누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간 거야.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리라. 주님이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게 이게 지금 출애굽기 12장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에 430년 만에 나오죠. 이들이 분명히 주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날 430년이 되는 그 날에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맞죠? 41절.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날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야. 애굽의 바로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저 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집의 자녀들 가운데 장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 장자 전부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그 역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있어진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표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22장에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이 날이 이 밤이 여호와의 밤,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뼈다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그 조건은 뭐예요? 아멘. 다른 조건이 절대 붙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문에 있는 좌우 인방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야.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문 옆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고, 피가 있다 그러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다른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선. 자, 출애굽기 12장 똑같아요. 12장 안에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보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그 집집마다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한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피란 말이야. 피. 피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목숨,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목숨을, 생명을 구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생명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에 희생양으로 드려졌던 어린 양, 이 어린 양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의 사자를 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애굽에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 심판을 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보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입었는가, 이 사람만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보낸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 못해서 굳이 그 집에 피를 발라야 되는 그런 표시를 했어야 됐습니까? 아닌 거야. 벌써 구분하신 것은 셋째 재앙서부터 넷째 재앙인가요? 그때부터 구분하신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백성이 겪는 그 고통이 내리지 않아요. 애굽이 흑암이 캄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환했단 말이야. 우박이 떨어질 때에 애굽에는 그 우박이 사람을,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짐승을 죽였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단 말이야. 벌써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 못해서 굳이 어린 양의 보혈을,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구분을 시키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유월절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언약 가운데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그 후손들이 차지할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건데 내가 분명히 반드시 인도한다.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이 재물과 같이 내가 쪼개지겠다. 주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는 그 사람도 분명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에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란 말이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들이 결국은 무엇이 없어서 좀 이따가 할 거였지만 사실은 저들이 할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처음 이 유월절을 주실 때에 조건은 단 하나였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어요? 99세 때에. 네? 99세 때 이삭을 약속받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잖아. 할례죠. 할례야, 할례. 할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할례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데, 이 출애굽의 조건은 무조건 어린 양의 보혈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야. 자, 우리 출애굽기 다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37절, 38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다시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가수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거야. 수많은 잡족이 동물이에요?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이었다고 그래요? 수많은이라고 적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후에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후대에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43절부터 51절까지에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절, 48절, 49절까지 47절부터 4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그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을 같이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유월절을 같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잊기 원하여서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어떻다? 동일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땅도 저주받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냥 막 풍성하게 열리던 것들이 아담이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가꿔줘야 돼. 그래야지만 소출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만물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고 있대. 예수님이 이 죄 가운데
고통받는 만물을 다 구원하신 걸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보혈, 그 피만 문설주에 있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만 바르면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할례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례를 받을 때 피가 나오는데 그것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구원은 피의 언약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야. 새 언약을. 이들이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자,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셨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끝까지 안 받아요. 자, 에레미야 6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끌 사람,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에레미야가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자기를 지금 욕한다고 그렇게 듣는다는 거야. 책망할 때 나를 지금 욕한다, 나를 비방한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겸손한 사람들 되길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책망의 말씀들이 욕으로 들릴 때, 나를 저주로 들릴 때에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단 말이야. 지금 이 에레미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귀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들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귀가 할례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6월절에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할례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아멘. 이건 크게 아멘 하세요. 6월절에 은혜를 받는 그 조건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근데 지금 에레미야 6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이 에레미야가. 그런데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에게 가야 되지? 이 말을 누가 듣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도 586년에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9장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보라 나를 은혜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례를 지금 받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육신의 할례가 없는 그들,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5, 26절이 그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이것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6월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혈만, 피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만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할례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이야.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목사님이 이번에 혹시나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스마엘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430년 만에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630년 정도 되더라고. 630년, 635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씀. 이 말씀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고린도전서 11장 가봅시다. 이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 밤에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이 떡을 가지고 갖다 나눠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갖다 나눠 마시라. 이것은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때를 계산하니까 거의 비슷한 거 있죠. 안 놀래네. 와, 목사님 엄청 놀랐는데. 딱 떨어지는 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630년 조금 안 되나 그러더라고. 대충 계산했는데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와, 목사님만 놀래네. 와. 어쨌든지 이 약속이 에레미야 31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33절에 저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주겠대. 그전에는 이마에 새겨라, 손에 메고 다녀라. 계속해서 중얼중얼대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렇게 했는데도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야. 이마에 붙이라고 그러고 손에 매라고 그러고 문설주에 또 어디야? 집집마다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갖다 써놓고 눈이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었는데 그렇게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마음에, 생각에.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언약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에서 이신 그 보혈로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야.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이. 할렐루야.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거 디도서 한번 얻어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의 가운데서 이루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야.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아. 뭐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야.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즉 할례 받지 않고 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 죽는 거란 말이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조금 벗어나고 싶지, 기억하지 않고 싶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만이 유월절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무엇으로?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치리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즉 왕이었어요. 아담이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죄를 범하니까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7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됐어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이 다 회복된
이들에게 주님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는데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사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잖아.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하면 나는 구원에 이른다. 아멘. 이 믿음이 나를 할례받게 하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이 없이 할례가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할례가 없습니까? 어떻게 귀에 할례가 없습니까? 이 믿음만이 할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누가? 스스로. 원래 할례는 스스로 못합니다. 누군가가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주지 못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멘. 이 6월절의 은혜는 주어져 있어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해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인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할례만 있어요. 내가 예배드려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복해서 구원받았다? 아닌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하여 자기의 마음을 찢어 이제 회개함으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보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보혈을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보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전 삶, 이전의 삶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밤을 무사히 넘을 수 있는,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 또 옵니다. 여호와의 밤이 또 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밤이 오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 아니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 없으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이 6월절에 양고기 먹고 이제 맛자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음식을 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의 이 6월절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